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 12가지 안에 있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오직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나의 야망과 목적을 인생의 비전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걸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단과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면 다 되냐 하는데 다 됩니다. 예. 제 고향에 김일남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우리 지역의 호남의 성자라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를 딱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네요. 느닷없이 종 목사, 나는 고민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뭐가 고민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설교할 때 성도들이 앉았으면 좋겠어. 깜짝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 교회 가보면 성도들이 워낙 은혜롭게 설교를 하셔서 다 푹 주무셔요. 근데 이제 그 말씀 단단히고 너무 목소리가 따뜻하셔가지고 다 주무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 교회 좀 다니셨는데 좀 은혜 받는 분도 계셨겠지만은 대부분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장애인 시설을 하는데 딱 오셨거든요. 방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끝났는데 첫 번째 방에 딱 갔는데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 게 타는데 기도합시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방이 10개인데 10개 다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네,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면 종교인이 돼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참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일 때, 그 렘넌트들이 모일 때 지역, 민족,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는 수백 년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이름은 미가 야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의미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 냈을 때 미가는 수백 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미리 봤다니까요. 확실하게. 여기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뒤에 붙였잖아요. 이게 뭐냐면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에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브라다야라고 붙인 것은 원래 베들레헴의 전신의 이름이에요. 풍요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 땅 베들레헴 중에서 정확히 유대 땅에 올 베들레헴 그거를 예언하신 거죠. 1장에서 미가서 1장에서 3장은 그런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죄 때문에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 보면 서로는 다들 잘못을 죄짓고 불신앙하고 잘못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헷갈리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거든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못하고 악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나만 생각하고 악으로 가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상을 버리라고 했는데 우상 안 버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4장 5정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돼 먹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기도만 하면 돼요. 거짓말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짓말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됩니까? 안 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 고민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이 고백을 아무나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도 못한다니까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이 그것입니다. 그 헤롯과 대헤롯이에요.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헤롯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헤롯 왕과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동방박사가 와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냐고 물어봤을 때 성경을 보고 다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미가서 5장 2절보다도 마태복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한 재해석한 내용이 더 정확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목자가 태어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알았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 많아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많다니까요. 학자들 때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건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니까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만 말하고 전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어느 순간 고백하다 보면은요 전도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 사람의 눈빛이 나를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말 못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제가 나의 70 현장 붙잡고요. 운동하러 여러 곳 가거든요. 그 중에 보면 저에게 눈빛이요. 목사님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눈빛이 많아요. 그 말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다 바탕이 하나님은 보여요. 말하면 돼요. 근데 운동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가 되면은요 전도하는 게 귀찮을 정도로 살릴 사람이 많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결론 나고 내가 좀 부족해도 돼요. 오히려 내가 쓰러지면은 부족하면은요 전도하기도 좋다니까요. 말을 할 때 나 제일 배기 싫은 사람이 지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랑.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 다 보니까 너는 나보다 훨씬 친구한테 말할 때 넌 나보다 더 훌륭하니까 예수 믿어도 더 잘 믿을 거야.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훨씬 전도하고 싶다니까요. 되려 여러분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걸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 미가서는 유다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장을 중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특별한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온 동방박사들이 대헤롯에게, 왜 제가 대헤롯이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임금, 왕 이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 대헤롯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헤롯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장소를 이 동방박사가 물어봤던 헤롯이 대헤롯이에요. 그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서 구약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해 준 그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이었어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목자로 태어날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 헤롯 대왕은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자, 그냥 가버리자 헤롯 대왕이 너무 화가 나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지난주에 성지순례 가서 저희들이 갔는데 베들레헴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지하에서 작은 여러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서 2살 미만의 어린아이의 해골이 수없이 있는 그 무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다니면서 2살 미만의 어린아이의 해골이 수백 구가 발견된 그 유적 보셨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그 맛은 뭐냐면 헤롯 왕도 있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근에 발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그래서 믿고 안 했다고 그래서 안 믿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성지순례 갔던 목사님이 그 말을 하셨어요. 저는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최세훈 목사님인데 태영아 사역 하시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않고 미리 성지순례 왔다면 예수를 안 믿었을 건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결론 내지 않고 성공하고 세상 권력을 얻고
그래서 가끔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 때 오잖아요. 그분들 저는 확실히 믿어요. 앉았었지만 표 때문에 왔지 그분들은 절대 예수님 못 믿어요. 거의.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영업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성공 때문에, 표 때문에 절대 안 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로 결론 내기 전에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내기 전에 지식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모든 지혜와 지식과 철학을 갖고도 그리스도 만나서 알려면 진짜 알아야 돼. 야, 그래서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다 사용했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도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아기 해골 무덤이 발굴됐는데 베들레헴에서 그 사진을 제가 찍어 왔는데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무덤이에요. 유아를 학살해서 무덤을. 이 무덤이 그 무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걸 바라보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다. 왜? 여러분, 그 유아 해골 수백 개의 유아 2살 미만의 유아 해골이 발견된 그런 장소가 있었나요? 뭐 미국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유럽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아시아에 있었나요? 없잖아요. 유일하게 여기서 발견됐어요. 그것도 다 분석을 해보니까 몇천 년 전, 2000년 전에. 아니어도 돼요. 그러나 가능성만 가지고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봐라.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헤롯도 있었고 그 역사적인 인물, 여기도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을 보여주겠니? 성경을 믿으라고.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인물로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걸 발견케 하신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 다윗의 이름, 역사학자들은 증거가 있어야지 믿잖아요. 고고학적 증거. 다윗이라는 다른 성경 외에 기록이 없었던 거예요. 안 믿었어요. 얼마 전에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그 돌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인물이구나. 그런 것들이 계속 최근에 발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지식과 과학이 발전하면 더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먼저 믿고 확인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축하를 드립니다. 예. 뭐 창조과학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더러는 그걸 가지고 확실하게 제가 소개를 해서 그 대리용으로 제대했는데 IT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때 마침 고아원에 총무님이 비어서 총무감이 없어서 제가 그분 뭐 성실하고 믿음도 믿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딱 신실해 보여요. 딱 군인, 대령 출신이고 군인 출신이고 바르고 그래서 고아원에 총무할감을 찾고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고 그랬더니 탁 해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지금 다른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원장까지 하고 있고 아주까지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한테 예수 믿었느냐고 했더니 어느 날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그때 마침 창조과학에 대한 강의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르고 또 합리적이고 또 장교까지 했으니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결단하고 백부장처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믿을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작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야 진짜 성경이 사실이네. 그럼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 이 말씀도 다 맞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떻게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든지 모르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전도를 해야 돼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지 모르니까 항상 그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은 누굴까? 구원받을 사람은 누굴까? 꼭 해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그게 빛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첫 번째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 가문의 그 대헤롯과 그 여러 명의 헤롯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과 헤롯 가문의 후손들은 세상과 세상 권력에 눈이 가려져서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돈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헤롯, 대헤롯 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두메, 에돔 족속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을 도와서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아서 로마의 유대의 이스라엘의 행정관으로 발탁이 됐다가 공로가 크니까 왕으로 유대 전체의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때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어렵게 유대인의 왕이 됐는데 어느 날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이 왕이요 태어났는데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놈 죽여야 되겠구나. 누구야? 내가 이렇게 어렵게. 그래서 이 헤롯은 굉장한 인물이었는데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자식들도 죽였어요. 왜냐하면 권력 다툼 때문에. 그 외에 많은 유대인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로마 제국에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머지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정도 거대하게 지었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똑똑하냐면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가는데 설명을 해줬어요.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이 가이드 선교사님이 헤롯이 얼마나 철저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짓는데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한 번도 그 안에 안 들어갔대요. 왜? 유대인들에게 밑보이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령을 지을 때 유대인 제사장들만 일반인을 쓴 게 아니라 제사장들만 다 가서 짓도록 했어요. 유대인의 전체 환심을 다 사기 위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완성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들의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이뿐만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요. 엄청나게 높은 마사다 그 요새에 자신의 궁궐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 사우나도 만들었더라고요. 대단 그때 시절에 2000년 전에 한번 성지순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마사다 그 요새를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여기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100m 넘는 그 위치에다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사진 보여주세요. 그 올라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로마가 대단하죠. 이 요새를 정복했어. 어떻게 했느냐? 옆에다 산을 쌌어요. 그래서 올라갔어. 그 후로 정복당했잖아요. 그래서 유대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유대를 정복할 때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대헤롯 대왕의 아버지. 이 사람도 로마를 도왔어요. 유대를 정복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에돔 족속 아니에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아버지도 독살당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정적들이 많아. 그래서 이 마사다에다가 자기의 궁궐을 지었던 거예요.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사다에 이게 북쪽에 있는 이 절벽 위에다가 저런 어마어마한 높이 위에다가 저런 궁궐을 지었어요. 저기서 바라보면 어디 사이가 바라보는데 아름답게 보여요. 저기다. 그 뒤쪽에다가 사우나 건물 사진도 있어요. 요게 그 집이에요. 궁궐이에요. 그 안에 사우나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헤롯이 야 물 떠와 그러면 저 밑에 내려와서 우통 들고 가지고 그 수로도 다 만들어 놨더라. 과학적으로. 네. 그런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생명과 왕위를 빼앗길 것에 대한 공포증과 강박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는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죽였던 거예요. 헤롯은요, 지혜와 모략이 뛰어나고 용맹성하고 전등도 잘하고 건축 완전 전문가였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많은 부인과 자녀들도 낳고 가지고 있었고 권력과 부를 다 세상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였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갖고도 그리스도를 깨달지 못하면 성공자가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과 여러분이 성공하지 마라, 세상적으로.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도 해야지 세상적으로. 성공도 해야지 성공만 하면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렸죠. 여러분, 거지로 살다가 구원받은 거지 나사로. 그러면 거지같이 가난하게 살면 훌륭한 믿음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인기 많고 다 누리고 사는데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안 살아. 그러면 실패자라는 거예요.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더라도, 없이 살더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고 살면 그 사람이 성공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두 다 성공자로 결론 내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진짜가 와요. 또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내가 당대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되면 우리 자식이 되면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안 되면 내 손자가. 제가 그래서 청년들을 옛날 복음 전할 때 꼭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여러분에게 자주 안 왔는데 앞으로 하려고요. 흔들리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40년만 잘 믿어라. 그 말을 했어요. 너가 예수 믿었는데 불신앙하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또 불평하고 또 헷갈리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또 광야 생활 돌아.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런지는 몰랐지만 3, 4년 있다가 그걸 우리가 보통 간질이라고 그러죠. 간질. 3, 4년 약을 먹다가 어느 날 안 먹으면 다시 시작돼요. 영적인 간질이 있다니까요. 불신앙이 여러분 믿다가 어느 날 불신앙하고 어느 날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고 어느 날 예배가 싫어지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40년 광야 생활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내 자식이 내가 그 청년들한테 그 말을 했어요. 너가 잘 믿었는데 너 인생 참 힘들 수 있다. 그런데 자식이 이상한 놈이 태어났어. 그런데 절대로 불신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식은 1등하는데 손자가 꼴찌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식은 꼴찌하는데 손자가 1등하면 더 낫잖아요. 발전하니까. 갈수록 발전해야지. 내가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네가 열심히 믿었는데 네 자식들이 이상한 놈이 나올 수 있어. 그러나 손자 중에서 대단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40년 참아. 네. 빨리빨리 시집장가 가야 되겠지만. 예.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조금 믿다가 어려우니까 불신앙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이상한 행동하고 또 원래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한테 맞고 세상에 맞고 다시 시작하고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한번 맞아버리면 10년, 20년 확 날아가요. 인생 신앙생활 불신앙 한번 탁 하면 10년, 20년 날아가요. 여러분 결론을 빨리 내려야 돼요. 렘넌트 때. 그러면 계속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요. 환경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셉과 같은 인생. 저는 제발 그 깨달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속지 말고. 오늘 헤롯과 헤롯 가문이 모두 왕이었지만 그 모든 집안은 다 망한 집안이었어요. 네. 여러분 왕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린다니까요. 아무리 뛰어도. 그러나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여러분 헤롯 가문보다 더 훌륭한 복음의 명문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헤롯은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아버지 사망 이후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했던 그런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에 아켈라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대헤롯이 죽은 후에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을 4개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 4 아들에게.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주 이 사람이 성격이 악하고 나빠가지고 백성들이 로마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대왕에서 잘랐어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태복음 보면 아켈라오가 그 지역의 왕이 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못 가겠다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요즘 이 사람이 없는 그 지역, 그 통치하지 않는 먼 지역으로. 다음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라는 인물이에요. 이건 헤롯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갈릴리 지역을 3년 동안 통치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로 유명하냐면 자기의 형수인 헤로디아와 간통을 해서 세례 요한에게 비판을 받자 세례 요한의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보면서 너가 원하는 걸 다 소원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가지고 목을 쳤던 그 헤롯이에요. 네 번째 다음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그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설립하게 된 거예요. 핍박을 받자 예루살렘 지역에 핍박을 도망가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하도록 했던 그런 핍박자였죠. 다음은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이 아그리빠여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 사도행전 26장 1, 2절에 보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한번 말해봐 이렇게 허락한단 말이에요. 26장 2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거든요. 그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도 하나님 앞에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 권력과 사탄의 나라를 따르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로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헤롯 아그리빠 2세 왕에게 한 말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보면서 제 본문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2장 26절에 보면 왕께서는 이 왕이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 부활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알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돌아다니니까 모든 정보를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걸 말한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은 그리스도의 이 활동과 죽음과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성경에 보면 한쪽 구석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장 26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시나이다. 왜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믿는 줄 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통치했어요. 분봉왕으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모든 종교 활동을 주장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어라도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다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혈통이 유대인 혈통이 전통 혈통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 헤롯 대왕부터 잘 보여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안다고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런 미국에 있는 신학교, 그런 캐나다, 유럽에 있는 신학교가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데 성경에 관해서만 알지 성경은 몰라요. 그리스도 관해서만 알지 그리스도는 모르고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거는 2000년 전에 이들하고 똑같아요. 그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를 믿는지 잘 알아낸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에 대해서. 내가 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26장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이 말을 듣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를 전도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복음 전하면 전도하려고 하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믿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의 문을 여서 지난주에도 베드로가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를 이용해서 이런 가족을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뭐 때문에 먹은 인간이 지가 잘 되고 지가 성공하고 자기 목적 그것만 다 따르지 하나님 앞에 영광들 하나님한테 주시는 공기 밥 다 먹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인간들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그 기도와 하면서도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한 인간이 못된 인간들이라니까요. 우리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그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예. 그 말은 잔소리 마세요. 그 말이에요. 예? 당신 말 못하게. 그 이야기를 듣자 옳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이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에요. 26장 30절에 제가 왕이라면 저놈 당장 죽여버려. 그렇게 말할 건데 왜 기분 나쁜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26장 30절에 보면요. 이 왕, 아그리빠 왕이 총독과 이 총독은 누구냐? 로마 총독을 말하는 거예요. 번역이 아그리빠 1세의 딸이에요.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에 26장 30절에 이에 아그리빠 이 왕이 베스토 총독, 유대의 총독이에요. 유대의 속국이었던 때문에 베스토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거예요. 총독이었지만 왕보다 높은 자리. 왜? 로마 총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 로마에 상소하지 아니었다면 왜 상소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이야기를 다 듣고 맞아. 큰 죄를 범한 게 아니네. 그래서 석방시켜 주려고 했다니까요. 이 아그리빠 왕이.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거부했던 헤롯 가문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특별한 인물이 로마서 16장 10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헤롯 대왕의 후손이 있는데 그 인물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에요. 왕자예요. 이 아리스토블로는 헤롯의 후손이고 왕자인데 어린 시절에 로마에 가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황제들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음으로 유대의 왕으로 분봉왕이 아니라 유대 전체의 대왕으로 헤롯 대왕처럼
올 사람을 이 아리스토블로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받고 모든 왕권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속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관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왕족이었다니까요. 헤롯이었어요. 헤롯 가문.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우리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세상 권력과 무상 점수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 주실 희망을 미가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싶어요.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잘못, 허물, 부족한 죄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써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두 번째에서는 미가서에 나오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말씀들에 대하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중심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미가서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성삼위 하나님을 여기 상고의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삼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삼위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393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미가서 5장 4절에는 138 약속과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4절을 하반절을 제가 보겠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 이렇게 적혔습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이 응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가서 5장 5절 전반부에 보면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결론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화평과 평강의 파수망대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번째,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 렘넌트들이 누릴 응답과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미가서 5장 7절 9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이게 뭐예요? 237 세계 복음화의 축복 언약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건 뭐냐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5장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세상이 사탄의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5장 9절에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원하노라. 사단 박살입니다. 이게 미가의 기도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커버넌트 언약과 그 복음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와 제국과 사탄이 방해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망대와 같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쓰임받는 미가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비전입니다. 우리들의 평생의 비전은 세상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올무틀 함정에 빠져있는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드림 꿈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24시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이미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속지 않고 조금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다면 사탄의 정사와 권세에 지배당하고 있는 헤롯과 같은 권력자들과 제국들과 삶 단체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를 세울 나의 70 현장과 나의 70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천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의 파수망대를 나의 현장과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현장에 세우는 성도들과 후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미가서를 통해서 또 헤롯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언약의 메시지를 또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헤롯 가문처럼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